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4월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는 5월 1일 이제 노동절이고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월은 이제 잔인한 달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미국의 시인인 T.S.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라는 그 시에서 4월 이제 봄이 이 4월을 통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을 보고 이제 잔인한 달이다. 왜 그런 거 하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또 봄비가 잠자는 뿌리들을 흔들어 깨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히 겨울에 잠잠하게 있던 그 고요한 땅을 봄이 되니까 막 흔들어 깨운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 소생케 하니까 못 살게 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봄이 4월이 너무나 이 자연 만물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냐, 잔인할 정도로 못 살게 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반어적인 표현인데 뭐 읽는 분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어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4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그렇죠. 근데 이 4월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이제 104편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금 새겨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자연물들과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수도 없이 읽었을 창세기 1장, 그렇죠? 창세기 1장은 누구나 다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의 내용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이 먼저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이 시편 104편이 먼저 기록이 되었느냐, 뭐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 막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104편이나 창세기 1장이나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같은 주제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뭐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이제 시편 4편은 줄거리라기보다는 노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영화 속의 스토리가 창세기 1장이라면 시편 104편은 그 영화에 삽입해 놓은 OST와도 같은 것이다. 주제가, 뭐 주제곡, 뭐 영화에 다 주제곡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4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화의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노래를 OST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편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하면서 외웠던 건데 좀 이런 걸 자꾸 하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뭐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냐 뭐 할 수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빛, 궁, 땅, 해, 조, 사 이렇게 외웠어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의 궁창을. 하늘의 물을 만드신 거예요. 땅을 만드시니까 자연스레 바다가 만들어지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조,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여러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이 모든 여섯째 날의 기록이 다 이어진 다음에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예.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31장에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렇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섯째 날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각각의 창조물을 할 때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각각의 창조물들이 다 만들어지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창세기 1장의 주제가 오늘 시편 104편의 주제와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지구와 해와 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과 해가 나오죠. 이 해와 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 하나님이 수립하신 창조 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지구의 어떤 천체들이 운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밤이 생기고 낮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밤에는 짐승들이 나오고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21절에 이야기하고, 또 낮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 이런 어떤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수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짐승들과 사람들이 짜맞춰지듯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이제 오늘 전체 본문의 어떤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1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본문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4월에 이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이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들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좀 너무나 평이한 표현이지만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다 보았을 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경탄하는 그 구절을 적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너무나 짜맞춰진 듯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시선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25에서 2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 그리고 생물들도 가득하다. 그러면서 26절에 그곳에는 배들이 다닌다. 그리고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논일고 있다는 거예요. 논일고 있습니다. 리와 야단은 고대에서 생각할 때 어떤 바다의 괴 생명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거대한 짐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흑동고래가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좀 부정적인 의미로 리워야단이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닷속에서 평화롭게 배들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다 위에는 배가 다니고 그 밑에는 리와야단이 논일고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들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30절에는 그 밖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생명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과 28절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즉 또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고 그들이 받고 또 주께서 손을 펴신즉, 여기서 손을 펴신다는 것은 아주 풍성하게 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보통 이제 이 씀씀이가 큰 사람들 보고 손이 크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그 큰 손을 딱 펴시니까 온 우주 만물들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풍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좋은 것으로 충분히 먹고 만족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렇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왜 입히실까요? 솔로몬이 받은 영화가 이 풀 하나가 받은 영화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들풀을 입히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들풀을 보셔도 심히 좋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탄성이 나올 만큼 하나님은 이 들풀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29절에서 30절에서는 어떤 생명체들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다시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또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1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31절 32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라고 31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32절에 그가 어떤 아끼시듯이 그 손으로 땅을 보시고 또 산들을 만지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33절 34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34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죄인들의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경외하지 않는 그 강팍한 이들이 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1947년에는 아인슈타인과 그 많은 과학자들이 한 잡지에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매 해마다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24시가 되면은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 종말 몇 시인지 아십니까? 몇 초 전인지 아십니까? 밤 11시입니다. 몇 분인 줄 아세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아요. 몇 분인 줄 아세요? 59분일까요? 58분일까요? 너무 다 말씀드렸나? 다행히 59분은 아니고요. 58분이래요.
58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략 한 90초 전으로 지금 일단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90초 전. 최근에는 아마 더 가깝게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 핵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핵무기가 나라마다 이렇게 자꾸 지어지는 것을 보니까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과, 핵무기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인슈타인과 여러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을 걱정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환경 파괴가 더 심각한 거예요. 핵무기보다 우리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주일날은 이제 청년부에서 동네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쓰레기 줍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잠깐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 그냥 막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막 한가득 비닐로 막 채워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쓰레기가 많나? 보통은 이제 담배꽁초만 주워오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모든 이제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갖고 오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교회 어르신들도 종종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청년부에서도 한번 자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제 주보를 인쇄하지 않고 카톡으로 이제 주보를 이제 보내기로 하겠다. 한 달만 한번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보 종이 열 몇 장 덜 뽑는다고 지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심히 좋아할 만한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지 여기서 이 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노래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들풀도 보시기에 참 좋구나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야, 참 좋다. 네,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참 좋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도 한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보라 그랬더니 너무 작아요. 자신이 없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얘기하자고. 크게. 물론 작게 얘기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 이제 노진주 목사님이 주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크신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시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 아름답구나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또 미워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